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만복 근우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그 만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을에 저희 교회를 찾아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있습니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첫 걸음 하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만에 되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이 해파되었던 그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정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6.25 동란이라는 전쟁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그 참혹한 이방 땅에서 낯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40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시간, 아마 이 두 세대에 해당되는 정말 긴 그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불모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살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한국을 고국을 떠나서 애국에 산다는 것 아무리 좋아도 그 내가 태어났던 나라, 내가 정말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그 동네, 그 마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동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 노래를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이 결론적으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또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5절에 어떤 사람이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느 땅에 뿌리든 씨를 반드시 땅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하늘 법칙과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노력,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곡식이 자라기를 고대하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수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좀 이상한 것은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근데 왜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나요? 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 못 봤어요. 혹시 농사 지은 분 계십니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막 흘리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면서 씨를 뿌리나요? 여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성과 사랑으로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든 간에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팥을 뿌리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반드시 뿌리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행위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죠. 뭘 뿌리는 거예요? 씨 속에 있는 뭘 뿌려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생명을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씨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이 아이가 학원은 돈이 들어가지만 얘들이 공부해서 앞으로 뭐예요? 훌륭한 더 나은 진학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희망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유혜민 집사님이 계시는데 유혜민 집사님의 아버님 유용식 장로님이 우리 장수대학에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 첫밭, 내가 보니까 30평도 안 돼요. 열 몇 평 될까? 한 20평, 많게 하면 20평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거를 매주마다 때로는 부추를 가져오고, 엊그제는 뭘 가냐고 오이를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오이가 하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오이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오이 4개씩 해가지고 어른친들 다 주는 거예요. 네? 때로는 호박을 가져오지 않나, 상추를 가져오지 않나. 그래서 이 목요일만 되면 어르신들이 의뢰히 기다리고 있어. 네, 목요일만 되면. 네, 받으셨죠? 못 오면 못 받지만 오면 받아요. 그 남으면 우리 주방에도 갖다 주고. 어제는 또 남았다고 오이까지 또 가져온 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 2층에 사는데 2층에 그 베란다 쪽에 얘다가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심어놨더라고. 거기서
매일매일 수확해가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매 교회를 갖다 줘요. 야, 난 그런 정성, 뭐 땅이 뭐 100평, 200평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평수에다가 왜 이렇게 농사를 잘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정성껏 나무를 심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본 나그네가 잠시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물었어요.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잠시 깊은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열매는 30년 후에 맺겠지요.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이 나무가 30년 후에 열매를 맺겠지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언제 그 열매를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30년 후에 열매를 먹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르신이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르신 나이가 80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언제예요? 110살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뭘 심고 있냐면 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노인이 잠시 일손을 놓고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겼으니 아마는 30 후에는 내가 이 열매를 먹기는 어렵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 앞마당에 과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과일나무가 많아서 어릴 적에 그 과일나무에 열매를 따먹고 저는 자랐지요. 근데 그 나무들은 누가 심었냐면 우리 할아버지 때에 심은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또 이후에서 계속 나무를 심으신 것을 제가 열매를 따먹고 자랐지요. 그런데 어쩌면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30년 후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 30년 후에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엘이 지금 몇 살이죠? 예? 13살. 그러면 30년이면 몇 살이에요? 예? 예, 43살. 30년 후에 43살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13살인데 또 밑에 아이들도 있지만 30년 후에 43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20대 우리 청년들 앞으로 30년이면 50대, 60대 훌륭한 이 사회의 가장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젠 60을 넘고 70을 넘고 혹시 80이 넘으신 분들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8월에 가을 10월에 전도의 강사이신 김대선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강습회를 주말로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 내가지고 김대선 목사님이 이 별내에 지금 진리 햇불교회 담임 목사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전도회 하기 전에 목사님 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또 그 목사님이 6층에 교회만 있었는데 확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6층이요. 그 건물이 얼마나 정말 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별내역 앞에 무슨 또 거기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 앞에 공터에 있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앞에 큰 사거리에 거기에 있는데, 목사님 거기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에 4개의 큰 사무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만 교회를 썼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3개를 쓰고 하나만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교육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또 방송실로 쓰고, 근데 그 옆에 하나 사무실인데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점령해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그것을 하면은 식당을 넓히려고, 그래서 한 층이요 네모나게 돼 있는데 그 층을 쓰는데, 제가 교회 본당을 열어서 가봤습니다. 야, 예전에 교회보다 훨씬 넓어지고 극장식 의자로 최소한 100명이 앉도록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대선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한국연합회 회장님으로 역임하시고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 노후를 보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사무실, 야, 저 얼마나 경관이 비유가 좋은지, 불암산이 말이죠, 저기 불악산 지나면 좀 수락산 있죠, 수락산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야, 목사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계시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지금도 빈자리가 있지만 그 목사 오셔서 여러분 80%가 차면은 더 이상 안 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기회의 미래를 보면서 한 농부가 그 나무를 심듯이 우리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산흥중앙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씨를 뿌리고 거두리를 위해 하겠지만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다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서 다 배설물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두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뭘 심어야 될까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썩지 않은 씨앗, 그리고 생명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한 주 한 주, 매 달마다, 매 해마다 여러분 영원한 썩지 아니한 영생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 불변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물교훈 84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려진 모든 씨는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애의 자존심과 방종심, 자신을 해당되는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니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 육체로부터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 종류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다 잿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는 모든 욕심대로, 여러분 욕망대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한번 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사진들이 올라온 걸 봤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진을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보여드립니다. 이건 누구냐면 빈센트 빈 고흐가 쓴 그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칼뱅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늦가기, 너무나 가난했지만 늦가기로 27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밀레의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스케치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고흐가 그린 이 풍경을 그렸는데 이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프랑스 남부에 그가 살게 됐는데 아들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서 살게 됐는데 그 광활한 평야에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이 풍경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그릴 때에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색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있는 나무 있는데 그 뒤에 큰 태양을 얼마나 크게 그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라색 들판은 아주 매력적인 농부 모습을 보이고 이 농부 뒤편에 떠 있는 노란 애는 후광내 떠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수수하는 그런 모습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빈센트 고흐가요 말년에 요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이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다시 한번 밀레의 작품, 밀레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자신의 기법으로 또 다시 그렸어요. 이젠 바로 세상을 떠나기 1년 남겨두고 그래서 또 다시 그렸는데 이 작품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뒤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죠.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의 장렬하는 것에 큰 태양을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시 에너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태양은 전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 낮게 깔려있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보이세요? 이 까마귀가 씨 뿌린데 와가지고 먹으려고 왔는데 근데 이 까마귀를 땅을 뚫고 나오는 이 생명들을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이 농부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은 슬로베니아 인상파 화가인 이반 그로하르의 작품입니다. 이 안개 낀 이른 아침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슬로베니아는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슬로베니아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나는 씨를 뿌리는데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갈 거야, 그런 마음의 의지를 담고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꿈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미래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13장에 정말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밭에서 농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했을 때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에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길과 돌밭, 가시덤불, 옥토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옥토인지는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상태에 따라서 어쩌면 나눠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냥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깜빡 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다 굳어져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상태. 이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어서 기뻐했지만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니까 쉽게 포기해버려. 그래, 나는 그 말씀은 맞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어느 장로님이나 훌륭한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돌밭이 마음을 꽉 눌리고 있어서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걱정이나 유혹이 오니까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해서 가시덤불에 그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마음밭이 길가라고 그러나면 다시 한번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걷어내고, 내가 돌밭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기심, 교만, 뭔가 놓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깊이 받아지 못하는 돌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다면 그 무거운 돌을 힘들지만 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내 곡식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겠다면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될까요?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2장 1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물교훈 86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다. 여러분, 물가에 씨를 뿌린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물가에 씨를 뿌리겠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가에 씨를 뿌리면 다 쉽게 내려갈 텐데,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축복을,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드라 코리아가 와서 우리에게 작은 홍보로 이 사업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끼 식사, 작은 것, 여러분 내가 정말 한 3,000원, 5,000원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한 그 아동 아이를 위해서 한다면은 여러분 3만 원이면 그 아동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까지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중앙교회 나가는 한 집사님이 안양에 교사로 있다가 일찍 정년퇴직하고 여수에 가서 요양병원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8명이 후원한 걸 보셨잖아요. 그 아래 물어봤더니 한 명을 후원하는데 3만 원이래요. 여러분, 그거를 8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나눠주는 삶,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업인데 결코 우리가 드리는 것은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에 참여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통해서 다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단 뭘까요? 반드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이 봄부터서 매 삶 속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나무에게 뭘 보고 알죠? 뭘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건가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나쁜 모든 이기심, 교만, 탐심, 인간의 모든 제약된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젠 땅에 배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여러분 기타 등등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영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실문교훈 여기 86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땅에 씨를 뿌리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얻게 된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씨만 뿌리면 될 텐데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땅에 뿌리는데 반드시 흙에다가 해가지고 흙 속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흙을 더 덮어야 돼요. 왜 덮죠? 왜 덮어요? 흙 속에서 썩어야 되는 것이에요. 썩어야만이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치 땅 속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오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안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삶, 그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새 생명을 위하여 죽게 되셨고 여러분 죽어야만이 영원히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올바른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육신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썩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죽어도 사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옮겨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 없이 사는 나약한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가 싹이 트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죠.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땅을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자라게 하세요. 적당한 온도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은 노인이 있습니다. 매일 노인이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어요. 프랑스의 플로방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여러분 저 파주에 가면 플로방스 마을이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남프랑스의 플로방스 지방에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있는데 이 숲을 바라보면서 이 프랑스에는 이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천혜의 숲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숲이 좋아서 천혜의 숲이라고 했는데 그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의 애로운 노력으로, 힘겨운 노력으로 만들어진 숲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장지오노스의 저서에 나오는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매일 항무지 같은 그 땅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항무지가 소망의 숲으로 바뀌는 꿈을 꾼 것이죠. 놀랍게도 이 부피아 이 어르신이 어릴 적에 애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애땅 곳에서 고독과 싸움에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과 내 아내가 죽은 이 땅에서 나도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항무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부피아가 평생 그가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데 얼마를 심었냐면 10만 그루를 심었대요. 10만 그루. 초인간적인 노력으로 항무지가 지금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떡갈나무 숲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피아는 어떤 사람? 원래는 양 30마리를 키우는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내와 애아들이 죽고 항무지 같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가 매일매일 애로운 마당에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떡갈나무 예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심고 심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를 심었냐면 40년 동안 심은 것이죠.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여행객이 돌다가 이곳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람이 장지오노가 이 낯선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만나가지고 물을 얻어먹고 목을 축인 다음에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해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더 하루를 묵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가정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와서 그가 세계 1차 대전을 끝나고 다시 기회가 됐을 때 그 마을로 다시 갔는데 놀랍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 갔을 때는 항무지 같았는데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숲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로방스, 남프랑스에 있는 플로방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 아직 이곳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 정말 고독과 싸움하면서 매일매일 이 떡갈나무를 심은 거죠. 도토리 나무를 심듯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이 됐어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항무지가 같은 이 땅에 여러분 애로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목숨을 다 던지고 와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 축복받는 나라가 됐어요. 공항에서 내리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 그 가족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 어린 그런 씨를 뿌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땅에 심겨두듯이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전도회가 며칠 남았죠? 10월 20일부터 26일 D-Day 44일째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금방 9월도 곧 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전도회를 개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회에는 정말 우리 한국재단의 큰 별과 같은 김대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단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하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이 스티커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종종 이렇게 뿌리고 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걸 꺼내놓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색소폰 연주를 좀 배우러 가는데 그곳에도 내가 몇 군데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최중석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최중석 선생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최중석 선생님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요, 색소폰을 잘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요, 우리 장수대학교 연주를 멋지게 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에 다 나눠드렸죠. 김대성 목사님 주신 것 여러분들이 기록해가지고 목장별로 좀 거두어서 주시면, 여기 침대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그 태신자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좀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진건읍에, 물론 사는 지역이 좀 다른 데도 있지만 이 진건읍에 정말 우리 목장별로 다 구역을 나눠놨어요. 오늘 안식 오후에 목장회 때 이 구역을 또 다시 한번 우리 목장 리더들과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지역에 씨 뿌리기를 하자 이거예요. 씨 뿌리기를.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전도회에는 정말 우리 지난번 어린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모아줘서 우리 성경학교를 300만 원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정말 고맙게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금 작정을 안 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혹시 뭐 선교회장님이나 담임 목사를 초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2사람 이상 내가 식사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협력해 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인데,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가을 전도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늘 성도들이 주머니에는 교회 전도지라든가 이런 스티커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목장별로 우리 리더들이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서, 여러분, 이번 전도회가 더군다나 이 강활한 이 진건읍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 3바퀴 정도의 3번 정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다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